목사님 봉독하신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체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생활에 가장 익숙하고 가까이 있는 것이 핸드폰입니다. 우리에게 편리함도 주고 유익함도 많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핸드폰이 인간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고 사이버 공간에서 나홀로 만족, 그리고 인터넷 게임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SNS 중독에 빠지게 돼요. 중독이 되면 내 신앙과 내 삶이 마귀에게 묶이고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대개 영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체험할 때 묶인 것으로부터 풀려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진리를 지식적으로 알고 머리로도 알고, 그런데 영적 체험으로도 안다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생의 기간에는 예수님을 잘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들은 주님을 배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오순절일 날이 될 때까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바람 같은 성령이 왔고 불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영적 체험으로 다가왔습니다. 영적 체험을 하게 되니까 그들이 로마 병사를 무서워하지 않고 로마의 그 어떤 힘 있는 그 권력에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가서 예수를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전도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과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 때, 그때 우리는 능력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때 만선이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베드로의 영적 체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영적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체험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1절 2절에 보시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베드로는 갈릴리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자라고 성장했고 줄곧 어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어부들은 물고기 잡이가 그들의 생명줄이에요. 어부들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바닷가에 나가면 한 마리라도 잡아서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그날의 상황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최악의 날이었어요.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쓰나미처럼 다가옵니다. 쓰라린 어부의 마음입니다. 베드로는 어디에 마음이 둘 곳이 없습니다. 이제 다음 날 새벽에 대해서 배를 부두에 정박하고 그물에 끼인 이끼와 이물질을 제거하는데 참으로 암담한 마음이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동료들, 어부들도 서로 아무 말 할 수가 없어요. 바닷가의 새벽은 춥습니다. 마음도 춥고 날씨도 너무 춥다고 느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이끌고 베드로가 있는 호숫가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빈 배를 빌려달라고 말을 거세요.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빈 배를 빌려달라고 베드로를 찾아오셨을까요? 어부라는 직업은 태어나서 자라고 어부가 되었기에 고기잡이 잡는 것 말고는 세상에 내놓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내놓을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가 특별하고 쓸모 있어서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잘났다고 해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찾아오셨나요? 잘 될 때 찾아오셨습니까? 잘 나갈 때 찾아오셨습니까? 넉넉할 때 찾아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난의 한 방을 맞았을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고난의 때, 춥고 배고플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이것이 베드로에게 영적 체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평화롭고 잘되고 좋을 때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셨어요. 세속애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인 거예요. 세상 염려 걱정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미 하원 의원에 처음 당선된 김창준 의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미국 이민 갈 때 단돈 500불을 가지고 떠났답니다. 미국 가서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고 사업에 성공했고 한국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이렇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공하다 보니 어느덧 주변에 시기 질투가 생기고 재판에 휘말리고, 그래서 하원 의원에서 내려오고 감옥에 갔고 사업도 망하고, 그래서 결국은 모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의 주머니에 단돈 500불이 남았답니다. 떠날 때 500불을 가지고 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500불이에요. 빈손이었습니다. 그의 고향은 경북공이 부여는 인왕산 자락이랍니다. 인왕산에 가보니 순간 자기 어릴 때 어머니의 모습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가 그때 집 주변에 있는 핀 꽃들을 만지면서 엄마는 이 꽃들이 참 좋단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인왕산 자락에 핀 들꽃들이 그의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세상에서 바쁘고 잘되고 부족함이 없을 때는 몰랐습니다. 안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비로소 고향집 앞마당에 핀 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나가고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망의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빈배를 찾아오세요. 우리의 고통을 찾아오세요. 우리의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체험이에요.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인도 선교를 했습니다. 선교에 지친 스탠리 선교사는 어느 날 사과나무 밑에서 푸념을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저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저 지쳤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푸념을 했어요. 그때 그 사과나무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존스야, 너의 눈을 들어 사과나무를 봐라. 이 나무도 처음엔 열매가 없었단다. 그런데 수년간 뿌리 깊게 받고 땅의 수분과 영양분을 빨아들여 이제 사과 열매를 많이 맺게 되었단다. 존스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기다리라. 그는 인도에서 큰 부흥을 맞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드십니까? 지금 너무 지쳐 있나요? 지금 주변에 도움될 만한 사람이 없나요? 어려울 때, 고난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면 돼요. 주님이 만물의 주인 되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랬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의 초청입니다. 하늘을 보세요. 십자가를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십니다. 성령을 향해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영적 체험을 하면 다음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전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시하신 이 인생의 방향은 일반적인 삶의 방향과 그 내용이 달라요. 3절 4절 보시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예수님은 가신 곳마다 말씀을 전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는데 완전한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빈배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야훼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 생각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구원받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웅아리를 해요. 그것도 말이에요. 아이가 짜증내고 소리치고 때를 쓰며 우는 것도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몸짓 언어입니다. 이 말은 의사소통의 도구예요. 말이 자기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그 말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에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리스도의 편지이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다. 여기 예수님은 실패하고 낙망하고 춥고 배고픈 시간에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은 대낮인데 어부로 평생 살아온 베드로에게는 자기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저도 성지순례를 가봤어요. 갈릴리 바닷가에 가봤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넙치처럼 도다리처럼 이렇게 넓은 거예요. 이렇게 하얀. 그걸 구워 먹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베드로 고기래. 베드로가 잡았던 고기. 그래서 저도 하나 먹어봤어요. 근데 맛이 하나도 없어요. 대낮에는 물고기가 없어요. 물고기가 얼마나 숨는지 몰라요. 어디로 숨는지 몰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의 그 어부로서 살아온 그 자기의 경험으로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놀라운 반응을 해요.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생각이 달라졌어요. 의식이 달라졌어요. 마음판이 달라졌어요. 바뀐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어부로서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 것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인생의 방향을 전환한다는 건 참 어렵거든요. 갑자기 일이 있다든가 무슨 영향을 받았던가 뭐 그것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내가 말씀을 보고 어느 날 말씀을 이렇게 읽는 가운데 그때 말씀이 다가와요. 가슴속에 다가와요. 눈으로 다가와요. 나에게 말을 걸어요. 그때 인격적인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신비한 영적을 체험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예수의 가치와 예수의 정신과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이분은 청년 때 여러 번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자기 눈에 들어왔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셨대요. 자기에게 그냥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는 이전에는 몰랐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나와 관계가 없었는 줄 알았는데 나와 관계가 있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그냥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자기 눈앞에 바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때 그는 거기에서 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체험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영적을 체험하면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요. 인생의 내용이 달라져요. 삶의 모습과 내용이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영적 체험의 결과는 예수님은 반드시 진정한 변화의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7절 8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기서 베드로는 만선의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어부의 꿈은 무엇일까요? 어부의 꿈은 자기 배에 만선이 되는 것이 꿈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만선은 지금까지 만선과 전혀 달라요. 그 양과 질이 달라요. 왜 그렇게 보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뒤에 똑같은 일을 해도 그 내용이 다르고 그 가치가 다르고 그 삶의 방향이 다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대로 했지만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예수님 생각과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만선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인생이 전환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순간 베드로에게 희한한 기쁨이 왔는데 그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것은 희한한 기쁨이에요. 여기서 베드로가 이 기적을 보고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아,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를 만나게 해주셨구나. 내 인생이 변화되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린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 거예요. 나의 주님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나는 이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를 인정하는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린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겠습니다. 결단입니다.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전엔 제 자신이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잡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주님께 맡기겠나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교회 출석한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님이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자녀들을 앉혀놓고, 애야, 내가 믿어보니 복은 하나님이 위에서 주셔야 한단다. 할렐루야. 오늘 복은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세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나중에 자녀들도 잘 되고 귀한 복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 주시는 주님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또 8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성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주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에요. 이때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주님도 아멘 했을 거예요. 속으로 아멘. 우리 어린 아이들이
아빠 엄마밖에 없어요. 그러면 에이 뭐 그런 소리까지 하니. 그런데 내심 그 부모의 마음은 기쁜 거예요. 흡족해요. 그렇듯 우리 예수님도 베드로가 주님을 고백할 때 주님의 마음이 흡족하셨을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먼저 제자를 부르실 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확실한 신앙 고백을 들으신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기서 영적 체험한 베드로는 진정한 변화가 됩니다. 이전엔 물고기만 잡던 어부였으나 이제는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심, 소명을 주신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영적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적 체험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영성을 쫓아가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오늘 우리도 주님을 믿고 영적 체험하면 그 순간 주님의 우리를 불러주세요. 어떤 분은 주의 종으로, 어떤 분은 교사로, 주부로, 회사원으로, 사업가로, 평신도로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떠해요? 변화의 삶입니다. 헌신의 삶입니다. 이타적인 삶입니다. 예수께 헌신하는 삶이에요.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물질을 교회를 위해서 쓰고 이웃을에게 손짓을 하고 도움을 주고 이런 것은 이타적인 삶입니다. 헌신의 삶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다 하리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것을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체험을 통해서 확고한 자기 정체성을 확보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예수님의 영적 체험을 통해서 확고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영적 체험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